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진리이고 또 큰 가치인지, 그 복음의 약속을 붙잡은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는지, 영원한 범위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간음조차 되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시작되어졌고 그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황망한 일,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방향은 이 시대의 시간표를 봐라. 그리고 네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육신적인 동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영적인 이유 때문인가 점검해 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보다 낫다. 저는 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조명과 또 기획된 예배 절차와 분위기와 또 많은 훌륭한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딪혀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함이 임할 때 과연 순종하는가? 그 순종하는 삶이 빠져버리면 똑같은 예배만 반복될 뿐이에요. 많이 알게 된 것 같잖아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이 나에게 이상하게 행동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오해했을 때 내 감정 상태가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많이 점검되거든요. 또 내가 부러워하는 거 매일매일 살면서 그 부러움의 기준이 하나님 만나기 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 이유가 주님의 부르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동기 때문입니까?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여전히 한 걸음도 전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제사를 이용하는 것보다 낫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뭐 낫다 이러니까 뭐 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 거 뭐 그런 얘기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배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단이 돼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어 달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제사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게 사울 왕이 범한 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가,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내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면, 이번 주에는 제자들의 관심, 제목처럼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는 관심.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당에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나온 그 중요한 이유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심에 따라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그 마음과 관심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50년, 60년, 70년, 80년 인생을 살아도 결국 핑계를 대도 내가 관심한 그것이 모아져서 지금 내 인생이 된 거거든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답이 되지 못해요. 인간에게는 안 좋은 거,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그건 다 알아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답이에요. 그런데 그 내 노력으로 그 축복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진리에 몰두하면서 인생의 시간을 너무나 많이 낭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언제 체험하시죠?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은 사람들과 하하호호 할 때,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다른 목적을 빼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기도할 때, 말씀이 무엇을 내게 말하시는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할 때, 여러분 이때입니다. 이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음 안에서 경험될 줄 믿습니다. 진리에 관심을 갖는다면 결국 진리의 축복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이상하죠. 늘 부정적인 인생의 결론이 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늘 긍정적인 인생의 결론이 와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적인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거 적어놓고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안 되는구나. 나의 노력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내가 꿈꾸던 인생이 되어질 수가 없구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100% 동의가 되어지는 것이 말씀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의가 내려지면 무엇 때문에 일하죠?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견디죠? 무엇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살죠? 제가 어제도 결혼식에 가서 기도로 축복해 드렸는데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분의 그 자녀인데 결국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도요. 총각 때 갖고 있던 생각 그대로 살고 처녀 때 갖고 있던 생각 그대로 살고 그러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살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 비슷한 놈이 또 비슷한 딸내미가 또 딱 태어나면 둘, 셋이 5명의 인생이 살아요. 한 집에. 어떻게 될까요? 혼자서도 살기 힘든데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시간이 갈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굉장히 삶의 규모가 높을수록 정말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동의해버리면 서로 용납해 주거든요. 그리고 함께 각자의 입장과 처지가 다르지만 인생관이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가정이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생활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세워져 있을 때, 복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붙잡아져 있을 때, 그때부터 순서가 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한문으로 관자는 연결되어져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심은 마음을 말하잖아요.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그대로 인생의 결론이 와요. 참 이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80년 전에 가정에서 배운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80세 된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희망도 없고 다 없어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80년 전부터 갖고 있던 어머니에게 유모로 들어와서 젖먹이 때부터 자기에게 심겨주었던 그 언약,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번제를 드려야 된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그 언약, 관심 있던 거기에 하나님을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담겨져 있는 그것,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승리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냥 앉아 있다가 밥 얻어먹고 그냥 앉아 있다가 병 낫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먹을 거를 고쳐달라. 또 병든 거 고쳐달라. 먹을 거 해결해달라. 여러분 내 인생 문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전부구나. 이거 깨닫는 은혜의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축복을 알려줄 수 없을까? 이런 중심으로 인생관이 바뀌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매일매일 인도하세요. 분명히 올 한 해 저희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옆에 친구처럼 있는다 그 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명령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진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응답되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이 받게 된 이유는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당시의 성전은 지금 교회하고 달라요.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마다 모여서 예배해요.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전에서 파는 가축, 정결의식을 치른 가축을 데리고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때 비싸게 파는 거예요. 돈도 그냥 헌금을 드리는 게 여러분 그냥 드리잖아요. 성전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 주조를 했거든요. 틀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바꿀 때 약간 이윤을 붙여가지고 또 그 왜 우리가 달러 바꿀 때 이렇게 돈을 좀 더 주듯이 그렇게 이윤을 바쳐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이방인의 뜰에는 하여튼 잘 보이면 제사장 집단에게 잘 보이면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몫 잡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하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서 재능을 드리면서 헌신하잖아요. 이때는 성전에 갔다. 성전에 발탁이 됐다 그러면 이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이권, 성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예배당에 왜 옵니까? 성공을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충분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충분한데 내 모든 인생을 허비해서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명분과 힘을 얻기 위해서 나는 예배당에 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의 관심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내가 죽음의 위협에 놓일지라도 전해야 되겠다. 저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정해야 되겠다. 어마어마한 엘리트고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 시대에 수상쯤 할 수도 있었어요. 청년당의 대표였거든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감내하면서까지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평생 증거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일대기와 바울의 증거한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나는 가정, 지금 교회, 또 나름대로 안락한 삶, 이거를 너무 나는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받은 거 지금도요 그 성전은 다시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가 솔로몬 성전이었고 예배드리는 성전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파괴가 되고 거기에 마음의 신전이 서 있는 거예요. 왜 무너졌으며 회복이 안 될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봐야 돼요. 그 성전에서 봉사하던 가장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손해날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또 교회에 어려움을 주거나 복음이 전달되는데 선교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는데 어려움을 주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은혜를 못 받으면 손해날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편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관심이 중요하다면 본문에 나타난 관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관심이에요. 이들은 지금 직접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당신이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증거로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막 몇천 명이 먹이는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면 아니 바보라도 그리스도 맞구나 이래야 될 텐데 이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존재로 본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 동기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핍박할 때 진리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핍박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움직이고 하니까 바리새 조직이 무너진다, 이렇게 감을 잡았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흠을 잡아서 무너뜨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목적은 진리에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관심을 뭐라고 표현했죠? 누룩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또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관심도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로 여기에 와 있든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관심과 중심이 회복되어진다면 굉장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주일날 오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저는 재미있다? 하여튼 은혜롭게 놀랍게 체험하는 게 많은데, 제가 헌금 드릴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죠. 우리 사모님도 아시지만 제가 어디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아니에요. 모자랐어요 어제. 거기다가 결혼식 부조도 좀 하고 하니까. 근데 기도했다고 또 조금 주시더라고. 헌금할 그 내용이 또 딱 채워진 거예요. 야, 참 신기해요. 또 뭐 10만 감사헌금 막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 이집사님이 그랬구나.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왜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좀 크게 아멘 하세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응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뭐의 증인으로 쓸 거예요? 말씀을 좀 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믿음만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야. 여기에 우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기도하세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인생이 무엇이며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어떤 축복의 사람이 됐는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신다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확신을 주실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관심, 이 관심은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멸망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관심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과 아주 정반대로 부딪혔거든요. 계속 그랬어요.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안 부딪힌 적이 없어요. 구약 시대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가끔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것을 주었는데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좋은 축복을 주었는데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건드리셔야 돼요. 좀 왜 이러지? 이거 다 죽게 생겼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일부러 건드리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게. 기준을 바꾸도록, 관심을 바꾸도록. 유대인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들, 짐승들과 같고 자기들만 택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주셨는데 선민의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착각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들은 저 불교들, 또 모슬렘들, 무속인들, 동성애하는 사람들, 저 빨갱이들 이러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죽이려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 모자라게 보이는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낼 사람인데
뭔가 내가 좀 부족해서, 저 사람들보다 부족해서 먼저 복음 속에 부름받은 것밖에 없다,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지옥 갈 것들, 저거 아주 망해도 싼 것들, 아유 수준 떨어지는 것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교인들 중에. 그것도 굉장히 믿음 좋다고 자기가 여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괴물이 된 거예요. 괴물. 바리새인들처럼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을 직접 죽였다니까요. 멸망을 시켰어요. 왜? 이방인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잘못된 사상입니다. 나를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이유는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일평생 함께할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셔서 증인이 되도록. 왜? 내가 너무 모자라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미안합니다. 잘나신 분들은 죄송하고요. 저는 너무 못난 거 알아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다 놀랍니다. 이렇게 딱 넥타이 메고 목사님 머리하고 이렇게 딱 나타나면,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초등학교 동창대를 만났는데 예전에 한 10년 됐나? 야, 너 누구야? 나 목사 됐다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천지가 개벽했다. 제가 그렇게 초등학교 때 여자아이들을 두들겨 팼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쁜 애들은 다 패고 그랬나 봐. 좋아하는 표정, 관심을 그렇게 나타냈나 봐요. 몇 명이 왔어요, 나한테 맞은 여자애들이. 야, 너 나 그렇게 두드려 팼다고. 가방도 막 뺏어가지고 안 주고 막 버리고 막 그랬다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기억하고 있더라.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선민처럼 생각하지 마라.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나의 의가 드러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보다 먼저 복음을 허락하신 것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쉐마, 토라, 탈무드라고 하는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자기들만의 형성해 놓은 신념과 사상체계,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오다 보면 어떤 교회가 그 쉐마, 토라, 탈무드 이거 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하더라고요.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거는 적극적 사고방식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뭔지 아세요?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고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걸 알려주잖아요, 교육 방법이. 우리의 교육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안 되는구나의 인생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범위의 축복이 임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육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대처할 방법, 성령의 인도 받게 돼 있어요. 이것만 빼놓고 아주 훌륭하고 좋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거기에다가 기독교의 색깔만 입히는데 그건 기독교 교육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하고 위배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안 한 분도 있지만 해보셨잖아요. 그게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모든 노력을 지속해야 되니까, 결과가 지속돼야 되니까 조직을 중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는 조직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조직이라는 것은 유지가 되려면 보상체계가 확실하잖아요. 징벌이 분명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누룩 조심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의 관심 보세요. 떡을 안 갖고 왔나? 그 남겨놓은 거? 누룩이니까 그 빵 속에 들어가는 효모, 누룩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떡을 챙겨오라고 그러셨나? 빵을 챙겨오라고 그러셨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날의 기적, 그 4,000명, 5,000명 먹인 거 상기시켜주면서 빵이 문제가 아니다, 떡이 문제가 아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관심은 생존하는 거, 오늘을 사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먹어야 되고 지금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이 관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내가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남은 거 모르느냐? 떡 7개 가지고 4,000명 먹인 적도 있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째서 먹을 것을 자꾸 찾느냐?
너희들이 빵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생존하는 삶의 걱정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의 그런 기준들 누룩을 조심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도망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기준이 바뀌지 않으니까 도망갈 수밖에요. 죽는 것 같은 자리니까.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인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날 다 도망갔다니까요. 예수님께 육신적인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치유받았던, 응답을 받던 사람들도 다 도망갔어요. 지금은 너무나 편안한데도 예배 드리러 오는 것조차도 힘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죠? 기독교인들이. 저는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에 한 1시간 반 새벽 기도를 걸어서 오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종칩니다.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때 서울에서 이렇게 목사 한수 받으러 시골교회 오신 분이 3년 지나면 목사 한수 받거든요. 감리교단에서는. 자고 있어요. 종쳐도 자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몇 명 모여서 저는 아버지 따라 이제 몇 번 가봤는데 그때 기도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그 거창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위정자들 막. 그리고 막 자기 가정 기도는 별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때 진짜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이에요. 벌써 한 50년 가까이 전인데 그 기도가 살아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요. 믿음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에요. 주일을 한 주일 내내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삶에서 확인하고 기도하고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의 중요한 시급한 문제들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비전을 두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늘을 살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내일 주일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막 빨리 달려와야죠. 여러분, 우리 복음의 교회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크면 뭐 하겠어요? 이런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 더 이상 교회가 성도들이 주의 종이 세상에서 볼 때 빛, 소금으로 안 보여요. 자기들하고 비슷하거나 못한 존재로 보여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성공하고 잘 못 살아서가 아니라니까요. 마음,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막 핀잔 드니까 그 누룩이 아니네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주신 말씀이네요. 이렇게 깨닫잖아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내용, 성공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의 축복을 누린 초대교회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가질 것이냐가 중요한데 초대교회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과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거기에 관련한 글을 썼는데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쓴 글,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누구에게 보냈죠?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냈어요. 주치의로 있었거든요. 한 사람에게 보낸 책인데 성경에 정경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누구신가?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믿고 있는가? 내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인간의 제일 관심이 바로 이것이어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좌우되는 겁니다.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무슨 의미고 뜻일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리스도의 일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떠난 것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과부하가 걸려요. 죄와 저주는 해결되지 않아요. 권세예요. 영원히 못 떠납니다. 어떻게 해결될까요?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지금도 존재해요. 역사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고 역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세력을 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음과 정신이 결과적으로 무너지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로 무너지느냐? 자기 힘으로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무너져요. 결국 한계가 오고 죽고 나면 끝납니까? 영원한 내세와 천국과 지옥 배경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도 억울한데 우리의 후대들이 이 약속의 말씀 속에 세워지지 않으면
또 헤매게 돼요. 더 힘들게. 여러분, 빛의 속도로 많은 정보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죠? 그 많은 정보 속에서 고민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고민이 안 될 텐데 너무 많이 알고 있어. 틀면 나오니까 정보가 옳다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가끔은 핸드폰 좀 냅두세요. 핸드폰을 좀 냅두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끼고 있어요. 막 확인하고 달고 막 검색하고 막 반응하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10분도 없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뇌의 작용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핸드폰은 반응하는 거거든요. 깜빡 반응하는 거예요. 화면에. 영상 문화가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이 계속 오는 겁니다. 반응을 하는데 남지를 않아요. 멍 때린다는 거 알잖아요. 묵상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단어와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 깊이 생각하는 시간, 이것이 어떤 정보보다도 강력하게 우리를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문자와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 근데 너무 영상에 노출되다 보니까 순간순간으로 그 짧은 동영상 같은 것도 보다 보면 나중에 긴 이런 메시지 이런 것도 듣기가 힘들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분의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매일 발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유일한 약속,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매일 발견돼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발견돼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말씀 은혜롭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발견돼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예배드려야 되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계속 발견돼야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게 뭐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막 비난하던 웰리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답을 얻어버렸어요. 그래서 쓴 책이 배너예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이 그리스도의 중심축을 놓치고 살면 교회와 성도는 비본질에 몰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부흥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뭐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예배로, 모든 활동으로 거기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배도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성도들끼리 좋은 교제해야죠. 사랑으로.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사랑으로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비본질에 몰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활동해보면 책임을 맡고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역할과 권한이 집중돼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비본질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죠? 그리스도를 높이고 섬기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목회자가 이런 생각이 없으면 목회자가 뭐라고 막 성도들을 막 이러려고 합니다. 나무라고 막. 자기는 똑바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 인생의 중심축에 놓으면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이 복음의 가치를 계속 강조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이런 응답이 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제자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후대들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공한 초대교회가 관심 가졌던 거,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나면 모든 것, 특히 기도가 새롭게 열립니다. 그리스도라는 비밀 안에서 기도 응답이 새로 정리가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보니까 기도했더니 지상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됐죠.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친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기도를 통한 누림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책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일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문제가 있는지 구분이 될 거예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감동되는 아무거나 막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좋은 강의를 들으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도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알면 뭐가 보이느냐? 상대방이 보여요. 그리스도를 알면 그 사람의 정신적인 어려움,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 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돕는 게 전도예요. 말로 하는 전도를 우리가 자꾸 훈련받아서 그런데 그거는 맨 마지막 단계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삶으로, 이 마음으로, 관심으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건을 보면 어느 것이 정말 문제인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알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누림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림이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새 눈이 열립니다. 바로 그것을 돕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그 안에서 기도와 전도가 같이 묶여져서 삶으로 누리는 거예요. 전도 따라하고 기도 따라하고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도 누려지고 기도 응답도 오고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눈이 열리느냐? 내게 지금 직면하고 다가오는 문제들이 영적 전쟁이구나.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구나. 이 흑암의 세력들이 복음 가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입 막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못하도록 가족들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활용해 가지고 결국은 영적 전쟁을 벌이는구나. 알면 어떻게 되죠? 웃게 됩니다. 요것 봐라.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에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세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되면 응답받는 것은 정말 간단해요. 예수가 누구신가? 내게 그리스도신데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번 한 주 동안에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면 여러분이 상대의 어려운 부분이 눈에 보여요. 지금 이 사람이 어렵게 참 힘들게 살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핀잔을 주거나 그걸 꼬집어가지고 막 경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삶이 안 되고 있구나. 이 사람의 마음이 뭔가 편치 않구나. 뭔가 중독돼 있고 우상에 빠져 있구나 보입니다. 그 부분을 도와주게 되죠. 그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오는 축복, 이것을 누리면 기도의 비밀과 전도의 비밀이 같이 묶여져서 누려지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사는데 이 세 가지 축복이 응답으로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자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거는 모르고 자꾸 먹는 데 관심 가지니까. 그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조심하라니까 떡 남은 거 안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누룩 얘기하는 그 떡 안 갖고 왔구나. 참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겠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성경 읽어보세요. 이런 장면이 막 보이면 성경이 그때부터 재밌어질 거예요. 이렇구나. 우리도 이런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이런 응답이 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시냐 여기에 관심은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조직이 무너지는데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데 여기에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참 이해는 되지만 안타깝죠.
지금 제자들은 밥 얻어먹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과연 그는 내게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종교 중에 왜 복음을 주셨을까? 우리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내려놓고 보면 안 돼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종교 속에 두지 않고 우리를 이 엄청난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훌륭한 성인들, 그런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오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게 하셨을까? 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셨을까? 왜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할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살면서 강조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이 정돈되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은 하면 안 돼요. 할수록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어느 날 무너짐이 더 커요. 그래서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좋지만 열심히 비진리에 몰두해서 하면 무너짐이 더 커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 내가 틀린 기반 위에 내 인생을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셨거든요. 복음 붙잡을 길로. 주님의 영원한 축복을 믿고 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 관심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너무 몰두하고 있다면 조금 시간을 줄여서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을 적어보고 또 여러분이 결정하거나 해석해야 될 일을 이 말씀을 두고 생각해보고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빠져버리면 제가 전달하는 내용을 슬쩍 듣고 분위기에 휩싸여서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믿음 하나도 없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정적 순간에 안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내 관심이 여전히 옛날 하나님 만나기 전 그대로예요. 우리 전문인이 계시지만 음악 전문인들의 주된 관심이 뭔지 아세요? 내 몸이에요. 내가 아끼고 목이 소리고 내 컨디션이 유지되고 늘 연습하는 그 감각대로 돼 있어야 뭔가 이렇게 연주도 하고 다 하거든요. 제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무식한 소리 했거든요. 악기 막 3천만 원 막 이런 악기 같은 거 비 맞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악기 준다고 비 맞으면서 연주회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좋은 악기 안 주고 수리비만 몇백만 원 들었대요. 근데 그때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우상이 깨졌대요. 악기가 내 우상이었구나. 비싼 악기. 목이 내 우상이었구나. 까짓 거 뭐 목 버리면 뭐 음악회 좀 쉬면 되지 뭐. 그럼 굶어 죽을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도 전략도 행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관심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진리는 놓치고 단어 싸움을 하던 바리새인들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관심은 놓치고 가장 조직을 잘 움직이던 유대인과 중세교회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관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음을 알게 해주시고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깨닫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